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입니다. 저와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다 같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이 시간 내 계획은 반드시 실패한다. 나의 계획은 하나님 없이 세운 나의 계획, 내 계획은 반드시 실패한다라는 제목을 하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온 가족 성령 집회로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림을 훈련해야 합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해야 합니다. 온 교회가 모여서 함께 예배해야 합니다. 이 시간 휴대폰 만지작거리지 마시고, 특별히 우리 말씀 노트 적으신 우리 청소년부, 유초등부, 유치부 아이들은 어때요? 밑에서 예배 후에 매점이 운영이 되죠? 네,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적으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 처가 강일동에서 이제 천호역 근처로 차를 타고 가는데 거기를 못 찾아서, 그 가까운 거리인데도 천호역 근처를 못 가서 잠실로 가더라고요. 돌아서 천호역을 도착했다 하는 소리를 듣고 겉으로는 제가 이랬습니다. 아이고 참 고생했네, 안 됐네.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참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주 길을 잃어요. 이 동네 토박이임에도 불구하고 명일동에서 길을 잃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 제 처의 실수를 보고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렇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실수와 실패는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그와 비슷하게 실수를 저지르고 실패를 경험합니다. 제가 이제 비염이 심각해지자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 중에 비염으로 고생하신 분들을 보게 돼요. 그전에 몰랐습니다. 근데 같은 증상을 겪으니까 코가 막혀 있거나 숨쉬기 힘든 분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막 코가 줄줄 나오고 코가 뒤로 넘어가고 기침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 비염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눈에 들어와요. 제 머리가 요즘은 좀 나고 있는데요. 몇 달 전만 해도 이제 소갈머리가 보였어요. 살이 다 보였습니다. 유전이기 때문에 원망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소갈머리가 많이 보였는데 지금 많이 채워졌는데요. 아멘은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머리 빠지는 게 이런 기분이겠구나, 이런 심정이겠구나, 그때서야 공감하게 되더라고요. 참 우리는 많이 연약한데 그 연약함이 몇 명만 특징적으로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소연하지만 욥과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몇몇의 성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함께 고난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것이죠. 며칠 전에 권사님들이 여러 명이 옆에 있었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어떤 실수를 했는데요, 권사님들이 깔깔거리면서 너무 좋아했어요. 그게 무슨 실수인지도 저는 지금도 기억 못할 만큼 그냥 제 삶이었습니다. 평상시에 그냥 제가 하고 있는 어떤 삶의 행동 패턴이었는데 어떤 권사님들은 그런 실수를 보고 까르르 하면서 너무 좋아했어요. 아직도 저에게 기억 안 날 정도로 평소에 저의 삶이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권사님 지금 듣고 계시다면 예배 후에 문자 좀 넣어주세요. 어떤 일이었는지 너무나 궁금해요. 근데 그 상황만 기억이 나요. 막 웃고 제 실수를 좋아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인간적인 모습과 연약한 모습이 때론 성도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꼭 인정해야 하는 것은
나의 계획은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은 불완전합니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무지하다. 나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나의 가족 계획이 불완전하다. 나의 자녀에 대한 우리 자녀 양육 계획이 불완전하다. 저도 가정에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늘 부족하다고 여겨요. 늘 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어떻습니까? 결혼 계획, 취업 계획, 그 자기의 계획들은 다 불완전합니다. 하나님 없이 세운 모든 계획은 실패로 끝납니다. 그 자체가 실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완전하시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이니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니까요. 오늘 본문은 정확히 하나님 없이 결정하는 모든 계획들은 실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세운 계획, 또 크리스찬 중에도 하나님 없이 자기가 스스로 세운 계획들이 왜 실패하는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왜 그러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토요일에 오늘 자고 일어나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 있나요? 없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뉴스에 어떤 뉴스가 일어날지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차들은 어떤 곳에서 차가 사고가 날지, 누가 개똥을 밟을지, 누가 지나가다가 새똥이 머리 위에 떨어질지 몰라요. 가족 구성원 중에 누가 넘어져서 다칠지, 벽에 부딪힐지 몰라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기 중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들으라.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다 보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죠. 요즘 다 보잖아요. 듣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듣고 있으면 듣다가 딴 생각하고 잡담하고 무언가를 보여주면 잠깐 봅니다. 그러니까 영상에 아주 익숙한 우리 세대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라고 적혀 있어요. 초등부 아이들 정도 되면 10컷 정도의 아주 적은 분량의 화면으로 집중시킬 수 있지만 계속 뭔가 보여주면서 설교를 한다든지, 청소년부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계속 보여주면서 설교하는 것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아요.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에서 듣게 해야지 가정에서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지 교회 와서도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평소에 듣지 아니하였던 우리 자녀들이나 평소에 듣는 훈련을 하지 않은 청소년들, 청년들, 심지어 장년부까지도 보는 것에만 익숙했던 사람들은 못 들어요. 화면 중독에 빠져 있기 때문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마음도 열리지 않아요. 귀도 닫혀 있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들으라.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들으라. 구약에 쉐마가 있다면 들으라. 신약에 들으라. 너무나도 구체적인 이야기를 비유로 들고 있어요. 우리 중에 어떤 청년이 만약 이런 거예요. 우리 중에 어떤 청년이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있어요?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내일 부산에 내려갑니다. 무슨 일로 내려가시죠? 1년 동안 부산에 내려가서 장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약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부산에 내려가서 1년 동안 장사하려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돈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네, 응원하시겠죠. 격려하시고 기도해 주시겠죠. 대박 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돈 많이 버십시오. 잘 다녀오세요. 건강 잃으시면 안 됩니다.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축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진정으로 믿음의 형제 자매고 믿음의 친구들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해야죠.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하는 친구야, 형제야, 자매야, 가족들에게도 사랑하는 누구야, 하나님께 충분하게 기도하고 결정했어요? 나한테는 지금 처음 말하고 있는데 다른 기도의 동역자들은 있었나요? 집사님들과 함께 기도하며 결정하셨습니까? 목장에 있는 목자에게 말씀했나요? 가족들과는 충분히 상의했나요? 하나님 뜻입니까? 왜 이렇게 물어봐야 할까요? 왜 그렇다고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1년 후에 돈을 벌겠다고 말했지만 1년 후에 쫄딱 망해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1년 후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탕자처럼 믿음 생활 안 하다가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완전 타락하여 가정도 버리고 그렇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14절에 분명히 그 이유가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14절 A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무나 심플하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계획하지 마. 1년짜리 계획 세우지 마. 왜? 내일 일도 모르면서. 내일 일도 모르는데 1년짜리 계획을 세우다니.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너가 어떻게 1년짜리 계획을 세우냐. 그러니까 1년 후에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는데, 아니 1년 후가 아니라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는데, 아니 내일이 아니라 1초 후에 일어날 일도 모르면서, 여러분 제가 1초 후에 무슨 일을 할 것 같아요? 3초 줄게요. 3초 후에 제가 무슨 짓을 할 것 같아요? 혹시 아셨나요?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 한 명 있네요. 찍었어요? 박수를 쳤어요. 제가 1초 후에 뭘 할지도 몰라요. 3초 후에 뭘 할지 몰라요. 10초 후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1초 후에도 일어날 일 모르고 내일 일 모르고요. 1년 후의 일을 당연히 모르는 것입니다. 장사 대박 날 거야. 미천 대줄게. 돈 대줄게. 계획도 있고 의지도 있으니까 능력도 있으니까 성공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빠지면 그 사업은 망합니다. 반드시 실패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렇게 나의 계획을 세우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미래를 계획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모든 계획은 실패할 줄 믿습니다. 이것에 아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친구입니다. 교역자이고 목회자라는 것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은 미국에 있을 때 교제했던 분들인데요. 자녀들을 얼마나 말썽꾸러기, 장난꾸러기인지요. 근데 첫째가 정말 장난꾸러기인데 둘째가 태어났는데 둘째도 좀 이제 귀엽잖아요. 태어났어요. 근데 아기 때부터 심장에 호수를 꼽고 그렇게 지내게 됐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오랫동안 그 조그만 아이가 호수를 다 꼽고 있어요. 예상이나 했을까요? 그 어린 아이가 호수를 꼽고 생활하는 거 부모가 어떻게 그것을 예상했겠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첫째가 정말 말썽꾸러기라고 했잖아요. 유치원 나이 때 밖을 보고 있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면 막 안녕하고 막 유리창을 때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유리창이 열려 있어요. 2층이었는데 그냥 떨어졌습니다, 밖으로.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냐면 밑에 숯불이었습니다. 숯불도 많지도 않아요. 이게 작게 있는데 정확히 거기 떨어져서 살았어요. 지금은 둘 다 자녀를 잘 길러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살려주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보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창밖에서 그렇게 장난치다가 떨어질지 부모가 알았겠습니까? 문을 잠궈버렸겠죠. 혼쭐을 내고 다시는 창을 못 열게 매를 때렸겠죠. 어제 시장에서 어떤 이제 유모차를 제 처가 끌고 시장이었어요. 시장에 사람들 많잖아요.
어제 저녁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50대 정도 되는 어떤 아저씨가 갑자기 우리 셋째 4개월 된 아이에게 기습 뽀뽀를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갑자기 이러더니 뽀뽀를 머리에다 하고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부부가 너무 깜짝 놀랐는데 아기가 이뻐 보였나 봐요. 보니까 약간 정신이 온전하진 않았습니다. 지체장애자였는데 저를 쳐다보는 그 아저씨 좀 아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시면 안 돼요. 왜 또 할까 봐 한참 서 있다가 그냥 가셨어요.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누가 순간적으로 공격해도 나는 막을 수 없구나. 1초 후에 벌어질 일도 예상할 수 없으니 나는 막을 수 없구나. 정말 연약한 부모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적혀있는 그 기도문이 적혀있거든요. 감사 기도문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속으로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떤 감사 기도문인지. 한 10개가 있는데 그중에 제가 5개만 발췌했는데요. 한번 크게 위에 줄 읽으시고요. 제가 위에 줄 읽을게요. 밑에 줄 읽어보세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도록 틀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5번째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기대만큼 안 하고 아내가 미워지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짐스러워질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지 않게 하소서 기도했어요. 아이가 어때요? 어려서 너무 어린데 질병이 감염될 수 있어요. 손을 만지거나 얼굴 만지고 그러면 더욱더 감염이 쉽게 되죠. 아이의 얼굴이나 손을 쉽게 그렇게 만지면 안 되거든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낯선 사람이 50대 중반 정도 되는 아저씨가 기습 뽀뽀했을 때 기분이 참 나빴지만 순간 그 영혼이 불쌍하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셋째가 나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소서. 아이를 보호하느라 세상의 나약한 사람들을 못 보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그 지체 장애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알게 하소서. 누군가의 자녀였고 누군가의 가족이었고 누군가의 형제일진데 그의 일생을 돌보소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소서. 또한 우리 셋째가 오늘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었는데 어떤 질병도 감염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또 우리 가족들을 부부끼리 아내를 남편을 서로 돌보고 보호하고 있지만 언제 무슨 병이 걸릴지 우린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린 막을 수 없습니다. 1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린 모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의 자녀와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미래를 계획하시고 영원한 계획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우리는 너무나 조급해하지 않을 수 있고요. 너무나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무 자식 끼고 사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자식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렇지 않아요.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잘못되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실패해도 우리 자녀들이 생각만큼 성장하지 못해도 우리 자녀들이 자주 아파도 주님을 더 붙드는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한 명 한 명 육신의 자녀가 아닐지라도 영적 자녀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도 영적인 자녀들 아닙니까? 너무나 귀한 미래의 귀한 어른이 될 텐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될 미래의 귀중한 제목들, 정말 동선교회를 일으킬 귀한 영적인 그 용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성공하십니다. 우리는 잘 앞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내가 감히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한 치 앞도 모르는 내가 감히 내일 일을 결정할 수 있을까? 주님의 계획만이 성공합니다. 미래의 결과는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수증기처럼 연기처럼 사라지는 우리의 인생,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을 신뢰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과 자녀들과 우리 모든 장년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정말 철든 아이가 돼야 돼요. 신앙적으로 철분을 많이 먹는 아이가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철든 아이가 돼야 되는데요. 부모를 말릴 줄 아는 아이가 돼야 합니다. 저는 이 자녀들이 부모를 말릴 수 있는 자녀가 됐으면 좋겠어요. 부모의 신앙을 건드릴 줄 아는 그런 자녀와 다음 세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부모님께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엄마의 욕심 아닌가요? 나를 잘 되게 하려는 엄마의 계획이, 아빠의 계획이 세상 계획은 아닙니까? 다른 부모와의 경쟁심에서 나온 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부모님 하면서 물어볼 줄 아는 다음 세대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부모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건 알지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성공시키려는 욕망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부모들도 정말 영적으로 철든 부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에게 다 큰 자녀들일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없이 결정 내리지 마라.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는 거, 연애하는 거, 결혼하는 거, 독립하려는 청년들 유행 아닙니까? 독립이 성공입니까? 하나님 빠진 결정 아닌가? 믿음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려는 욕망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건 아닌가? 아버지가 다니는 교회,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에서 도망가고 싶은 건 아닌가? 연애, 결혼, 취업,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빠진 결정 내리지 말아라. 너의 모든 계획은 실패할 것이다. 중학교, 고등학교 가죠. 대학교 가고 진학을 하죠. 하나님 빠진 결정 아닌가? 하나님 빠진 모든 계획은 이미 실패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잖아요.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죠? 총 일주일 동안 13바퀴 돌아요. 그 거대한 성을,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을 돌기만 합니다. 돌기만 했을 뿐인데 13바퀴 도니까 무너지죠. 사람이 밀어서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립니다. 방향이 달라요. 사람이 다 달려들어서 여리고성을 힘껏 밀어서 벽을 안쪽으로 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와르르 무너뜨립니다. 사람이 한 일이 아닌 거죠. 성경은 그렇게 정확히 묘사해요. 하나님이 무너뜨렸다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까 정확히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성공을 맛보죠. 그러나 어때요? 그거보다 훨씬 작은 이름처럼 아이 같은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갑니다. 죄악이 가득한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개하지 않고 출정식을 합니다. 이 정도야 다 올 필요 없다고. 일부만 데려가서 정복하겠다고. 그런데 바로 실패를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내리는 모든 계획들, 작은 계획도 큰 계획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작은 계획일지라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계획 세우면 안 돼요. 집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계획들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 너무 많죠? 그리고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실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실패한 것입니다. 모든 크고 작은 계획들 다 하나님께 여쭙고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께 여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또 부모님께 여쭈고 부모님들은 하나님께 여쭙고 자녀들과 대화하고
그렇게 가족 계획을 세워나가는, 그래서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생명이 안개와 같기 때문입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는 이유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인가 동시에 나의 생명이 안개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절 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하반절 시작.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너희는 안개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산 적 있어요? 나는 위대한 존재인데, 난 괜찮은 사람인데. 성경적으로는 정말 안개는 이제 연기나 수증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안개처럼, 안개 거치잖아요. 안개 자욱하다 어느새 선명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수증기처럼 밥을 하면 김들 막 올라오지만 다 날아가잖아요.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 날아가잖아요.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잠깐 있다 사라지는 너는 안개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웰다잉이 생각나더라고요. 늘 우리는 웰빙, 잘 사는 것, 잘 존재하기 위해 살고 있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웰다잉입니다. 웰다잉이 뭐죠? 말 그대로 다이, 웰다잉 뭐죠? 잘 죽는 거예요. 잘 죽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 처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제 우리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진심이었어요. 그냥 가볍게 얘기했지만 마음에 있는 말이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빨리 장기 기증 신청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얼마 전부터 계속 들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서 빨리 신청하자. 다행히 제 처와 스피릿이 통했습니다. 빨리 신청하자. 자기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둘이 참 통해요. 그래서 부부인 것 같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믿을 만한 곳에 신청해야 되지 않냐고. 믿을 만한 곳에 찾아보라고.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쓰여야 되잖아요, 장기가. 어차피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에 몸밖에 드릴 게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몸밖에 드릴 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드리자. 기증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죠? 안개가 같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수증기입니다. 연기입니다. 먼지입니다. 흙입니다. 금방 사라져요. 내일 모레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 그러면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주의 계획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교회 사역을요, 이미 1년치를 거의 다 짜놨어요. 그리고 세세한 것들을 집어넣기도 하고요. 또 수정하기도 하면서 1년의 계획들 안에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어요. 언제 시행할지를 시기를 고민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세일에까지 계획을 짜고 있고, 이제 예배 담당 목사님께서 벌써 수소문해서 강사님들까지 알아보고 또 섭외하고 있습니다. 내년 표어까지 지금 고민하고 몇 가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년 계획 세우면 뭐해? 그때까지 난 이 땅에 존재할까? 숙연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계속 이 땅에 살게 하실까? 아니 이 교회에 있게 하실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학생들, 계획만 많이 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계획을 여쭙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계획만 세우지 말고 계획 하나 세우더라도 하나님께 여쭤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여러분은 곧 사라지는 안개와 같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린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지 이 땅의 모든 계획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좋은 말 아니에요? 무슨 말 하는 거냐면요.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뜻이면 이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크리스찬들이 상투적인 말들 있잖아요. 멘트처럼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 뜻이면 내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이래.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하나님 뜻을 내 마음대로 팔지 말라는 겁니다.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미신처럼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청년들 어때요? 이제 뭐 소개팅도 하고 연애도 하고 남자 여자 이렇게 이 정도 믿음만 있으면 되겠다. 그죠? 기쁨자매? 아닌가요? 믿음만 있는 형제를 간절히 원해요. 그죠? 근데 믿음만 있는 사람을 또 알게 되고 연애하게 되면 어때요? 믿음 말고 다른 걸 원하게 됩니다. 믿음만은 아닌 것 같아. 그래요. 믿음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외모도 보이고요. 다른 것도 보이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어떤 상태일지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연애하고 정말 그 믿음 보고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해요. 대부분이 그렇게 안 해요. 계속 추가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계속 자기 뜻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 뜻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헷갈리시는 분들 우리 청년들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절대 아무도 안 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할까봐, 하나님 뜻대로 결정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주님 뜻대로 결혼하게 될까봐 실제적으로 걱정인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사업을 하거나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자녀에 대한 어떤 계획 상의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같이 기도조차 교역자들에게 물어보지 않아요. 왜죠? 이미 뜻은 정했거든요. 그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지 주님 뜻이 무엇인지 함께 기도하고 조언을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죠? 이미 자기 뜻대로 살기로 했네.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저희 교회 와서 묻는 사람들 정말 주님 뜻대로 하려는 사람들일 줄 믿습니다. 정말 그 전에, 결정하기 전에. 여러분 제가 오늘 찬양을 막 무심코 들으면서 러빔이라는 우리 청년 중에 좋아하는 러빔이란 그 그룹이 있는데요. 그 찬양을 계속 듣고 무심코 들었어요. 누가 부르는지도 누가 하는지도 모르고 들으면서 설교 준비를 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가사가 마음을 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적 있으세요? 아무 생각 없이 계속해서 정말 1시간짜리 음악이었습니다. 맨 마지막 곡이 갑자기 귀에 막 들리는 거예요. 그 가사가 저를 계속 때렸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에 제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목회에 힘들면 어때요? 저는 티 안 내는 사람, 원래 그래요. 모르겠어요. 얼굴에 티 나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원래 태생이 저번에 말씀드렸죠? 어디는 막 걸어가다 보니까 발톱이 빠져 있고 피가 막 나 있고 잘 몰라요. 엄청나게 크게 막 피가 이렇게 거의 있는 적도 있었어요. 왜 따갑지? 왜 따갑지? 귀찮아서 보지도 않다가 나중에 씻을 때 보니까 쫙 칼 같은 날카로운 거에 베인 적도 있고 잘 둔해요. 네. 그러니까 나의 자신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나 육체적인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고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에 더 집중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힘들다고 생각한 적이 거의 없고 저를 속여요.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 번도 힘든 적이 없어 이렇게.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 때로는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올 때가 있고 나도 모르게 속상할 때도 있고 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냥 괜찮은 척 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목자 신방을 며칠 전에 했는데 목자분에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 제목 내세요.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교회에 대한 걱정 없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전혀 없어요. 그러면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교회에 대해 아무 고민 없어요? 저는 목사님이 걱정입니다. 이래요. 제가 낙심할까 봐 그 걱정이래요. 그런 일들이 마음속에 쌓여 있었나 봐요. 그런데 찬양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저를 때리고 가사 하나하나 한 소절 한 소절이 귀에 막 꽂히기 시작했어요. 혹시 있나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곡인데요. 제가 그 가사들 꽂히기 시작한 부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가로 안에 있는 건 제가 대답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느립니다. 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느리게 갑니다.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하나님 너무 더딥니다. 내가 가는 길,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정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나와 함께 가자. 네, 주님.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어떻게 나아갑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이해가 안 돼도요?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아멘. 아멘 했습니다. 제목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나의 열심.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열심이 아니라, 엄마의 열심이 아니라, 아빠의 열심이 아니라, 가장의 열심이 아니라, 남편의, 아내가 열심이 아니라, 어떤 직분자들의 열심이 아니라, 교회를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정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견디어 주겠니? 이해가 안 돼도, 더디더라도 이겨낼 수 있겠니? 아멘. 이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함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열심을 신뢰하며 아멘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일들에 대한 열심, 계획 다 하나님 없으면 실패할 줄 믿습니다. 실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 모든 계획들을 세웠다면 실패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성공하면 오히려 저주입니다. 왜요? 하나님 없이 세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주의 뜻 여쭙고 그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때는 손해볼지라도, 희생할지라도, 그러나 결국 나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영원하신 분, 실패하지 않는 분, 전지하신 분, 전능하신 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